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칠까 하다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3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거의 이틀을 거의 밤에 계속 읽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과 그 뒤에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오늘로써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있사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만 각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알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 숨결, 이 연관 지은 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것이 완전하구나, 보기 좋았구나를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모양으로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파괴되었죠. 하나님과 결별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공부하기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이 기도문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같이 한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바로 6장 주기도문 가르쳐준 그 앞에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알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1절과 2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은밀하게 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3절과 4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
3절은 모르게라고 나와 있죠.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도 역시 은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즉 아담을 창조하심에 당신에게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증명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자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의 논리였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1등이 우선해요. 드럼을 쳐도 최고가 꼴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도 우수한 대학을 가야 되고 경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흰말을 탄 그 천사 사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경쟁적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돈 많이 모으고 직책도 높아지고 권력도 높이고 육체 건강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자랑하고 큰 집 큰 차도 자랑하고 소유도 자랑하고 높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괜하게 하나님 높이다가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태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너무나 팽배하고 이것이 정말 어떤 삶의 기준과 표적이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비전을 높이 가자, 너는 강해야 된다. 얼마나 사실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가치도 지금 이것이 가치가 되었어요.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좀 더 힘차게. 그런데 이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왕을 뽑고, 사역왕을 뽑고, 암송대의 왕을 뽑고, 구제헌금 왕을 뽑고. 저는 이런 왕을 뽑는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이 왜 왔는가, 왜 오게 됐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인간 사이에 경쟁을 붙이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힘의 논리라는. 그래서 또한 상도들 역시도요, 이런 경쟁을 붙여놔야 교회 다니는 맛을 느낍니다. 내가 상도 좀 받고 그러면 기분 좋아.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떤 경쟁이 되든 시기가 질투로 하여든 복음만 전해주면 그건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복음 전함까지도 사람의 의의가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낮은 이름을 억지로 우리가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주의 이름에 걸맞는 높은 이름을 칭송하는 것. 그의 실체, 과장되지 않는 허위가 아닌 그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더 알고
그분답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초소라고 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니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인간들끼리는 높이는 찬송이구나 하지만 하나님 깐에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인간이 드리는 찬양은요, 인간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있음이라는 존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작년에 배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그 행위, 표현되어 있는 행위가 참말로 정말 친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되니라가 하야입니다.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옆에 두니라예요. 교제하기 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는 표현은요, 한번 여러분 코에 뭔가를 불어 넣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손이 코다고 생각하고 내 입을 그 코에 가까이 대야 되죠. 그리고 하고 불어 넣는 모습이 연상돼요. 하나님의 입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바람 부는 거 보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이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은밀함이에요. 멀리서 있을지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입김을,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은밀함이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친밀하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 연인이 교제하는 것, 연애하는 거죠. 연애는 은밀해요. 그렇죠? 연애는 은밀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요. 저 여기 잘 연애하잖아요. 둘이 너무 좋아요. 늘 둘이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나 옆 사람은 몰라. 그러나 되게 친해요. 네, 엄마 뱃속서부터 친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 그 친밀함, 바로 그런 친밀함.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와 이렇게 연인 사이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생겼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가까이 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입냄새 나게 왜 코에다 대고 불어.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더 싫어요. 더 싫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합니다. 볼에다 뽀뽀하면 싫어해요. 더 가까이 뽀뽀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거예요.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 치장하듯 화려함이나 능숙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줍은 고백, 마음 저 아래 숨겨져 있는 자기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것.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골방은 창문이 없어요. 방구석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비한 주술문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의 뜻도 알지도 못하게 반복하며 뇌까리는 것, 그것을 주문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기도를 이제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깊어지면서 이제 그 기도는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뤄질 기도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바닥에 깔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마지막 한번 잘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혁이와 찬이와의 긴밀한 대화는 서로 사랑하는 대화지만 찬이가 혁이한테 뭐 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구누구씨 나 뭐 사줘요 이런 관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는 대등하면서 깊은 관계이긴 하지만 공급해주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동시에 아버지의 관계가 되다 못해요. 공급받는 자의 관계까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되주시는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첫째 마태복음 6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용할이라는 것은 날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날마다의 양식은 뭐에서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 더 나아가서 이 날마다는요 반복되는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용할, 오늘은 계속 반복되는 날마다고, 날마다는 그 반복되는 표현은 결국 내일이라는 개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없는데 오늘이라는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내일이란 우리에게 결코 오는 날입니까? 오지 않는 날입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영화 제목 같네요. 그래서 어떤 아기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일이 언제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일은 내일이야 그래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야. 그 아이가 그래 야 우리에게 내일은 없구나. 네, 내일은 항상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는 날입니다. 즉 뭐예요? 즉 늘 다가오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다. 그렇죠? 오늘 먹지만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은요 시간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매우 불안한 시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일을 대비하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내일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날, 우리가 살지도 않는 날을 위해 우리는 모은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어때? 늘 또 불안해요. 내일 먹을 걸 만들어놔도 그 내일의 내일 거를 또 모으고 싶어요. 그 불안함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쏟아부어라.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너희는 모르는 그 내일의 시간에 갇혀서 계속 그 불안함에 의하여 너희는 싸고 모으고 욕심 갖고 서로 시기하고 뺏고 질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는 아버지께 맡겨 놓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정의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얘기 같죠. 그러나 이야기는 바로 이 기도는 마지막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우리 인간이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될 때. 그것을 인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이 두려운 것은 내일의 두려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은 죄로서 이 심판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심판받는 그 마지막 날, 그 내일,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그 마지막 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크게 비약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오늘 우리 밥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게 하시냐? 마지막 심판날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의 마지막 심판날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렇게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내일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신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죄의 단어에 대해서 유념해야 돼요. 보통 죄는 헬라어로 하만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채모, 빚지다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쭉 읽어봐야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와 그 설명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시제를 어떻게 놔요? 동시다발적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왜 동시다발적으로 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요. 그래서 그 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우리는 인간과 이 세상의 성향에 대해서 보았어요. 경쟁적이고 승리자가 되어야 살 수 있고, 그래서 남을 헐뜯고 배반하고 밟고 누르고 이뤄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좀 더 두고 보셔도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스스로 회생의 기회를 좀 더 주셨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 죄를 딛고 부활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스스로 픽싱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러나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 안 짓고
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야 그 선포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거야. 아멘. 우리가 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렸어야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나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 선포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청원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죄를 사하여 주셨소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자기의 행위의 기도를 우리에게 선포하게끔 주십니다.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청원을 우리의 청원으로 동일하게 주시고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온 인류가 예수를 못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온 인류가 하나님한테 채무져 있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로 죄를 사하여 주고 있어요. 탕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이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뭡니까? 저주받은 이 몸뚱이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인간의 죄를 혼자 한 몸에 다 뒤집어 쓴 이제 죄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계속 깨끗한 선인으로만 있으면 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대신 죽었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속성까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를 붙들지 못한 거죠.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사하십니까? 인간을, 자기에게 죄진, 자기를 못에 받고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죄인 상태예요. 우리의 죄를 다 받은 죄인. 그래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와요. 순간. 그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계속까지 천지 창조 이래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순간 끊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외마디 소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려요. 보통 보면 백화점 같은 데 잃어버려요. 엄마가 먼저 잊어버려요. 처음에 엄마 막 울기 시작하다 나중에 막 정신을 잃죠. 막 돌아다니죠. 어디론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 멘붕되는 순간. 당신께서 하실 용서와 그 대속의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일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허리라도 갚을 때까지 쳐넣어라.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못 느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용서가 아닌 예수님의 용서, 내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정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분하고 억울함이 솟아오르면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리십시오. 바로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를 사하셔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깊게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용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란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그죠? 누구 시험 들었대? 또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뭐예요? 우리 창영 형제가 카카오톡에다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썼는데 거기 시험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시험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강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 앞에 몰래 갖다 놓은 덫 같은 거,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의한 시험은요, 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 이게 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향후 우리가 짓게 된 미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들게 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 시험은 향후 앞으로 모든 게 나에게 찾아올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의 미래에 짓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청원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죄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자체가 죄입니다. 죄어물들은 저주, 공간, 시간, 존재들이 죄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 자체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죄예요. 우리 따로 죄 안 져도 우리에게 선은 단 한 가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다만이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아무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 듭니다. 우린 죄에 빠질 거예요. 아니, 죄에서 살고 있고 나는 죄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나를 다만이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 또는 나쁜 것이 결국 이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친밀하게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친밀함을 또 우리를 가까이 대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벽이 헐리고 대화가 열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인하여 뚫려지면 하나님과 이제 그제 나의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매일의 양식입니다.
매일은 내일을 약속하며 나아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것은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은 뭐였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이 땅의 죄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죄의 유혹과 협박과 그 빛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무에 대해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포하는 것.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담대히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니 이 세상에 사형수가 그날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탕감받은 사람만이 그날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이거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죄의식,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죄인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 하나님은 선이야, 너 양심도 없어, 이렇게 나를 맨날 너 오늘 또 죄졌지, 그거 조금 전에 기도한 거 또 죄졌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야 정죄하고 그런 모든 죄의식, 미래를 포함한 평생의 죄에 대하여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행하심의 기도를 우리에게 거저 전가해 주십니까? 주님, 이 은혜를 모르는 아버지 불경건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주님을 향하여 선한 손가락 하나 펼치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모든 벽을 뚫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완성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그 광고 좀